참배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새로운 시기, 둘째 시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 물들미 없으신 성령의 짝이시여 예수님의 어머니시며 저의 어머니시여 모의신 성모님, 저를 온전히 당신께 드리며 또 당신을 통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하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부터 제게 성령과 힘을 강구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제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지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제 자신을 알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사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또 다른 사람 아는데 내가 모르는 나가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 네 가지 창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존재는 정말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하나님만이 나를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려고 하는 이 노력에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을 알고 사랑하기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정성껏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필요한 것을 전해주시고 잘 알게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어요. 이 꽃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을 겁니다.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하는데 살아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 둘째 시기 첫 주간 자기 자신을 알기.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 얼이 들어있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번 주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계속 지니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파괴되는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우리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죄의 뿌리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내 안에 제일 정말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약함과 더러움을 스스로 인정하고 기도와 선행으로 은총의 길로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 더 여러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더 정성껏 기도하시고 선행을 하면 하나님 모습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 모습. 그래서 자선이나 선행들을 많이 하시길. 그래서 이 은총을 주시도록 성모님 발 앞에서 매일 성실히 통회하면서 기도하라고 루도비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7주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야. 그런데 이 모습이 내 안에 어떤 죄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적 죽음. 내적 죽음이 뭐예요? 희생, 포기, 나를 비우는 거, 섞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기심, 교만, 나태,
애덕이 없음, 이런 모습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내 모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흉측한 모습이랄지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내 자신의 모습이 저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어요. 내 존재 깊이에. 그래서 저는 본래의 내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정성껏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들 각자 안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실히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그럼 제1일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일, 내 자신에 대한 인식.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이 어린이가 그 펭귄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펭귄이 누굴까? 이렇게 보면 펭귄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 들어설 수도 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알아야.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다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가는데 온갖 범죄며 온갖 모든 것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물, 자연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정말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얼이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아름다운 자연이나 맛있는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떨 때 인정 안 하고 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감사를 많이 드릴수록 나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갈 수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막히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벌써 많은 은총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감사하면서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벌써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얘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닮았어요. 친정에 있는 부모님들도 닮았지만 그 닮은 그 더 밑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얼이 여러분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만든 이 사람을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들의 목표가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되고 싶은 원형이래요, 원형. 우리 사람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원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습 이르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또 그러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모든 세속 정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 살아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프란지스 교황님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받은 여러분 모두는 그전에는 은총이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고 은총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례를 받아버려서 은총이 쏟아지는 은총 밑으로 들어와서 매일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은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세례만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때가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육적으로 살아갈 때, 또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성령님께 봉헌하고 어머니 원하시는 이끌어 주시라고 하고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깨어서 살도록 그렇게 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2일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또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하늘나라로 날아갈지도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가 하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내가 정말 잘못한 거, 또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어떨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걸 안 받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것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너는 너무 욕심이 많다. 너는 너무 무슨 화를 잘 낸다. 너는 다른 사람 비판적인 말을 잘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도 어떻다 그런 것이 처음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집에 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맞는지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서 충분히 아파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거. 내가 어떨 때는 내 본성대로 이렇게 하게 돼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대해서 막 안 좋게 말하고. 그런 것을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자가당착인지. 그 말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나에게는 하지 않고 상대방이 한 그런 적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들보는 보고 상대방 보고 막 상대방을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 다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다퉜다 할지 남에 대해서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아파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이 죄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프란직 교황님, 처음 교황님에 당선됐을 때 PD가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교황님이 되셨으니까 아르헨티나의 주교님이었다가 온 세계 교회 수장이 되셨으니까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우리 모든 들은 사람 기대했어요. 뭐라고 하실까. 교황님 한참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나시더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좀 더 감탄. 너무 놀랐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어울리는 것 같다. 얼마나 양심적이신 분인지, 얼마나 조금의 꾸밈도 없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시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주고 이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무시하고 또 비판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도 이 인식도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은총이에요. 우리 교황님이 진심으로 양심성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런 수련을 받으셨을 거 습관적으로 양심성찰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열어놓고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루를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무시하고 저기 하고 아프게 그럼 내가 저녁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들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몇 년 동안에 냉담하고 와가지고도 고백성사 보라 그러면 죄가 난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성모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거울에 비춰봐야 내 죄가 드러나지. 이런 분들을 다 무시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야. 그래서 기도로서 얻을 수 있으면 이런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총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깊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악의 추악함으로 야기된 커다란 파괴와 파멸을 깨닫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참 너무나 어리석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좀 더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죄의 추악함을 이런 파괴나 파멸 이런 것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나쁘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내 자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성사를 보고도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떨 때 더 이 죄에서 더 깨끗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럴 때는 2번, 3번 봐도 됩니다. 성사를. 성사를 잘 보고 정말 용서받았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잊혀진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마음에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그것이 완전히 내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하나 심었는데 예수님이 가보고 뭐가 하나도 안 돼서 잘라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름을 주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시는지 얼마나. 그런데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잘라버리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용서를 청하고 정말 우리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단식도 하고 어떤 희생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본래의 모습을 자꾸 회복하려고 해야 될 거예요. 희생이나 이런 것은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을 들으려 가까이 모이자 바리사이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과 모인다고 이렇게 죄인들 받을 제가 한 게 음식을 먹 이렇게 비웃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들이 예수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이 당신을 내어주셨는지. 그리고 양을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남겨두고 다시 광야로 찾으러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사람의 죄인에 대한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오니까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모습. 한 사람의 죄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어서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또 바울 사도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해야 되겠다는 짓을 안 하고 내가 오히려 해서는 안 되겠다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안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죄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는 내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져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안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우리는 어떨 때 많이 보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해놓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는 어떨 때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은총을 청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그죠? 이러기 위해서 나의 과거 역사 돌아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묵상기도 할 때 좀 조용히 잘 앉아가지고 내 앞에 스크린을 하나 놓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다큐멘터리 보는 것처럼 쫙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무슨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판단하지 말고 그냥 쭉 다른 사람 생애를 다큐멘터리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필름을 쭉 돌리면서 어릴 때부터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것부터 차이들을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데 50, 60, 70 되면 1시간 만에 다 볼 수 없어. 너무 다큐멘터리가 길어서. 그럼 2부나 3부나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 자신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를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엄청 감사하게 다가오는 장면이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럼 그런 것은 여러분들의 그 묵상 노트가 있어요. 묵상 노트 16쪽에다가 적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때 제가 하는 거야. 막 어떨 때 보니까 막 부모님을 속여서 용돈을 더 받아가고 막 또 친구를 막 비판하고 막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억누르고 막
그런 것, 내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것은 17쪽에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다 보고 지금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나를 내 잘못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은 너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북한에 태어나고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런데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곳에 살아갈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쪽이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그런 앞에다 놓고 너무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또 용서도 아버지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너무나 잘못했다고 절절히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으면 그 마음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고백성사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그대로 들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통회하고 난 다음에 노트를 들고 고백소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러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신부님들이 너무나 성찰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고 보석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정말 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봉헌 준비를 위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 봉헌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해보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드시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적 죽음이에요. 내적 죽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희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근데 희생이나 포기나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이것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이 소멸되고 더 선한 것, 하나님 모상 따라서 창조된 새로운 모습으로 되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면 무엇을 조금 더 먹고 싶어도 조금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래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하고 걷기를 하고 이런 내적 죽음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얼마나 훌륭한 미랄 하나가 썩으면 많은 지금 옆에 여러분들이 코스모스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가 피기까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그 조그마한 그 코스모스 씨들이 다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 하나가 땅에 들어서 죽으면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부모님들 덕분 아닙니까? 부모님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내려놓고 당신들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자식을 해서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희생, 내적 죽음. 나는 이런 내적 죽음을 기쁘게 하는가? 요새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분이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하고 세례받기 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요. 세례받기 전에는 세속 정신을 따라 살았다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정신을 따라서 살아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런 하늘나라 정신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모습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묻혀 죽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일 가운데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가. 이것이 세례성사야.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비슷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그 은총에 대해서 둔감하게 그 은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지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내적 죽음이 엄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뭐 옛날에는 무슨 살을 모아가지고 뭐 그 성미 그런 걸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일째는 이기심이라는 것이다. 이기심 반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타심이에요. 이기심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타심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이 하늘나라 정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거의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노인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이기심은 교만과 나태 등과 함께 내적 죽음에 이르기 위해 사회해야 할 최고의 악이라 그랬어요. 악. 죄를 유발시키는 근본 요인이 된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 얽매여 있는가. 내 자신 때문에 사랑 실천 이런 거 하나도 못해요. 우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거야 아마.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웃을 해서 뭘 해야 될까? 예수님 닮아가서 뭘 해야 될까? 뭘 나눠야 될까? 어째야 될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뿌리 박힌 교만, 이기심, 나태, 등에서 풀려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의탁해서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봐. 동생에게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지만 이걸 동생한테 이렇게 양보하고, 요즘은 양보할 동생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모두 자기 필요한 건 다 해줘가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만 보고 사는 거니까 정말 앞으로 큰일이에요. 옛날 형제들이 많을 때는 막 동생이 언니 뭐 나도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나눠주고 막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싶으면, 또 자유로운 사람이, 자유롭게 기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희생도 하고 포기도 하고 다른 사람 나눠주기도 하고, 너무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 중심으로.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묻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는지,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는지, 나간에 따뜻하게 맞아 들어주네.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가면 나를 찾아주었는지. 그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대방을 언제 했으면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작은 이 한 사람이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옆에 라자로와 같이 불쌍한 사람, 작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이타적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만 준주성부에도 아들아 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너를 완전히 내게 맡겨다오. 도무지 아무것도 너 것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왜 헛된 근심으로 몸과 마음을 소모하느냐? 왜 쓸데없는 걱정으로 번뇌하느냐? 나의 뜻을 따르라. 그럼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괜히 자기 근심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교만. 교만의 반대는 뭐라고 하면 보통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정말 덕이고, 교만은 하나님을 가장 괴롭히는 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다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다시 그분에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어드리고 이렇게 본래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것이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죄의 시작임에 뿌리고 모든 덕을 일시에 잃게 한다 그랬어요. 일시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겸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현대인들, 또 특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어떻게 해요? 겸손 그런 거 없어요. 어쩌든지 잘해야 돼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우리들은 겸손해지는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에서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만 은총으로 우리는 왔다가 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루카복음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사였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지 않을 뿐더러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렇게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처럼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감히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성전 뒤에서 기둥 옆에 숨어가지고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이 마음이 부서지고 낮추의 마음으로 정말 이 죄인에게 자비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 세례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 겸손한 모습, 내 그들의 모습, 이 바리사이가 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 은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교육도 받았고 뭐 이렇게 11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그래서 많이 감사해야 돼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그리고 참된 신심에도 이런 말이 딱 나옵니다. 거기 보면 성모님은 일생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모님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교회 공적으로 알려진 것은 5세기나 이럴 때 431년 그 하나님 모친 교회가 선포돼 그때부터 공적으로 드러나지 그전에는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회는 성모님 알마 맞댈 즉 숨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가난하게 살고 싶어하는 성모님의 청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묻어놨다 그랬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말할 거 예수님 계실 때는 가장 뭐라 그래요 너무나 불운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우고 너무나 불쌍한 과부로서 자식을 앞세운 아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으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제자들에서부터 시작 서서히 이제 이 성모님 진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가셨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성모님의 겸손한 모습. 하나님이 왜 성모님을 선택하셨는가 하면 너무 겸손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탄해서 성모님을 선택하셨다고 이렇게 에우대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는 성모님한테 나를 비춰보면 거울에 비춰봐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모님 얼마나 안 닮았는가 얼마나 숨겨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일째는 나태예요. 나태. 이 나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게으른 것은 처음에는 죄 같지 않아요. 오늘은 이렇게 피곤해서 난 오늘 좀 쉬어야 된다. 오늘 저 일은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내 몸을 생각하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게으러지는 거야. 게으러지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칠제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게으름이 습관이 된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거의 묵과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는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모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지금 손도 하나 까딱할 힘들 정도로 게으른데 뭐를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태가 모든 득행을 못하게 하는 죄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 칠지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게으르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찾는다,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으르면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도 있어요. 응? 한 탈란트, 5탈란트, 10탈란트 이렇게 나눠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한 탈란트 가진 그 사람은 참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총인 선물인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키워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주인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는 그런 뭐 아주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무서워서 이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그 주인이 너무나 많이 야단쳤어요. 저것보다 하나 벌써 뺏어가지고 10탈란트 가는 사람한테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조그마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도 내가 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는 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일상생활 안에서 조그마한 거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지런히 하는 이런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요즘은 점점 더 젊은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더 뭘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돼 있고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요즘 뭐 20대 지난 그런 대학생들 이런 아이들도 자기 양말도 잘 안 빨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본적인 거 하는 걸 다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부모님이 다 해주면 안 돼요. 자기 할 것은 자기가, 자기 방 청소 자기가 하도록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부지런한 거, 이 습관이에요. 습관. 제일 걱정돼. 그래도 어른들은 어느 정도 부지런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좀 배웠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고생이 없으니까, 고생을 안 하니까 부지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면 기본적인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버티력 2항에 보면 세상과 지옥에 대해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정신과 마음의 일치로 단단히 단결한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단결해. 왜 그런가 하면 사탄도, 악마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얼마나 서로 뭉치가 가는지 십자가의 버티력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버티력이라는 이 편지는 루도비코 성인이 쓰신 편지예요. 근데 이 사탄들이 얼마나 더 뭉쳐갖고 잘하는지, 헤로데 왕도 매일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그 누구지? 그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 빌라도하고 같이 뭉쳐가지고 자기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들이 얼마나 잘 뭉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우리도 뭉쳐야 된다는, 단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벗들, 이 르비크 성인은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매료된 사람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십자가도 제 예수님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어? 저렇게 훌륭하게 모든 일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루도비코 성인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이 십자가의 벗들이 되는 것은 태양보다도 더 빛나고 하늘보다 더 높으며 어떤 황제의 칭호보다도 존귀하고 화려한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완전 이 이름에 완전히 나는 매료당했습니다. 그래서 루도비코 성인은 일생을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한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애덕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하는 일이 급급해가지고 그냥 주위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지 이런 것들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참된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그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주위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는지 사랑이 많다고 말하는지 정말 사랑이 없다고 하는지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부터 시작해서 많이 우리는 반성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사랑이 그만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더 데레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얘기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밑에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라고. 우리는 얼마나 살인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싫은 사람 미워하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내 말에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아요. 제가 생명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지 죽음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내가 사랑 속에 살았는가 또는 무관심 속에 살았는가 또 내 욕심 속에 살았는가 또 옆에 사람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살았는가 이것을 주무시기 전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아까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그분 앞에 가면 사랑을 얼마나 실천해 그거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깊이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내 시간과 마음을 나눠주는가,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신심이 바로 이 봉헌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봉헌 신심은 이웃 사랑을 아주 두드러지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희생, 보석, 기도, 보잘것없는 뭐 작은 어떤 자선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성문에게 봉헌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애쓰게 봉헌하는, 성문에게 봉헌하면 봉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하는 모든 것들을 어머니께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은 이 모든 영적인 가치들을 불쌍한 죄인들이나 연옥 영혼들이나 불쌍한 영혼들을 해서 가장 그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되는 완전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신심이 바로 이 봉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희생이나 선행이나 자선을 성모님께 다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은 그 온전히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주니까 저절로 이웃 사랑, 완전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사심 없는 그런 사랑으로 일상 속에서 평범한 자은 선행 이런 것들을 너그러운 성모님의 손길에 마침 드리면 이것을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은총으로 자선으로 변화시켜서 성모님은 이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덕행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 바로 이 봉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봉헌의 삶을 살아가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은 가장 이웃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다 나눠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퇴근하다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한 거 이런 모든 것들도 성모님께 드리면 성모님은 그 은총의 가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모님에 대한 봉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는 우리 덕행을 꾸준하게 실천하도록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피정을 11월 18일 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이 돼요. 그래서 이 위령을 위한 묵상 피정 전원 신부님이 아주 잘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모두 오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태우서진 마리아 성심이여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성모님 저희 모두가 이 33일 기도를 하는 동안 좀 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향해 성실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